할렐루야. 네, 오늘 또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다 프린트물 받으셨나요? 예,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 창조 5에서 7항입니다. 창조 5에서 7항. 예, 우리 창조 섭리인데 또 제가 제목을 바꿔놓지 않은 이런 안타까운 실수가 있습니다. 섭리입니다. 섭리. 다시 고쳐 써주시기 바랍니다. 5장 섭리입니다. 5장 섭리. 1항에서 4항 지난주에 했고 오늘 5항에서부터 7항까지입니다. 네. 지난주 우리 1항부터 4항까지 보면은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을 향한 계획하심을 가지고 있다. 창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까지 모든 것을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처리하고 통치하신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수단들을 자유롭게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신다라고 했고 또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사람들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또 도구로 사용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아주 큰 범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열매를 통해서 확인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직장, 가정, 또 모든 이웃들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는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섭리를 이루시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바로 인사합시다. 우리 마음과 뜻과 힘을 합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 할렐루야. 예, 예전에 우리 누구죠? 이순신 장군이 얘기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뭉치면 흩어지면 그래서 뭉쳤더니 뭐죠? 신에게는 배가 몇 척? 14척 맞죠? 355대 333대인가요? 일본 왜군은 하여튼 300대가 넘는 그 왜군을 14척의 배로 물리쳤지 않습니까? 뭉치면 이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다윗 사랑방에서 한 가지 포부를 품었습니다. 일단 내당 사동부터 접수를 합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일단 내당 사동부터 접수를 하는 우리 내당 중보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수요 전도대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이번 주 수요일 오후 1시에 수요 전도대가 있습니다. 예,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지나가면서 만나거든요. 친구들한테도 혼자 오지 말고 간식 준비해 놓을 테니 친구들 데리고 오라 했더니 아주 또 기대하는 한 친구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해 놨습니다. 간식. 예, 모두가 함께 우리가 합력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 땅은 이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항입니다. 1번에 신자들도 자신들의 죄 때문에 부패한 마음의 상태에 떨어질 수 있나요? 우리 한번 첫 번째 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패한 마음의 상태에 얼마 동안 내버려 두신다. 아멘. 우리 또한 여전히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소망 붙잡고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걱정하며 염려해서는 안 된다라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잘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는데, 마실 게 없고, 입을 게 없는데,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정말 우리의 삶에 아주 많이 쌓여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으로 찾아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가운데도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주목함이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이러한 우리의 삶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세상의 시험과 환란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는 우리가 육신의 또 욕심에 눈이 멀어서 세상에 부귀영화 쫓을 때가 있고 자녀에 얽매일 때가 있고 또 직장에서 또 승진에 막 목을 맬 때가 있고 조금만 어떻게 하면 조금만 더 은퇴를 누릴 수 있을까?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과 부패한 마음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태에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부패한 마음의 상태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직면하여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 이 부패한 마음의 상태에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토록 내버려 두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 잠시 동안. 아멘? 잠시 동안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신다. 믿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결코 우리를 이 부패한 마음의 상태에 계속해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 우리가 이제 돌이켜야 할 때가 왔을 때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죄의 찔림을 얻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여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이와 같이 부패한 마음 상태에 내버려 두신다? 우리를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죄악된 부패의 본성을 깨달아 교만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겸손함에 머물러 있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때로는 부패한 마음의 상태에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고통과 환난 속에 두시는 섭리의 네 가지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들로 인하여 징계하고 겸손하게 하신다. 자, 부패한 마음의 상태에 우리가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에 내버려 두시다가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우리를 돌이키십니다. 근데 돌이킬 때에 그냥 돌이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직면하게 하시는데 그것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죄들로 인하여 징계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양심에, 신앙의 양심에 찔림을 얻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한 언어적 표현일 뿐이지 실제로 그 찔림을 얻었을 때 우리에게는 무엇이 찾아오겠습니까? 죄에 대한 고통이 찾아오는 겁니다. 죄에 대한 고통. 양심의 가책의 고통이든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면서 내려지는 실제적인 물리적인 고통이든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실 때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찔림을 얻게 하고 그로 인한 고통을 겪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징계의 고통을 겪게 하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 아멘? 나의 나됨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패한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항상 믿음의 겸손함에 머물러 있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패한 마음의 상태에 놓여 있었던 그 모든 죄에 대한 징계의 고통을 겪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징계의 고통을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값을 치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우리는 그 죄의 값을 갚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으셨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죄를 갚는 것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다.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온전히 머물러 있도록 하시기 위해
부모가 자녀에게 내리는 징계의 벌과 같은 의미에서의 징계의 고통인 겁니다. 아멘? 부모로서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잘못한 만큼의 돈을 지불하라고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예. 너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오늘 돈 5만 원 가지고 와 이런 부모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초리를 들어서 손바닥 한 대를 탁 치는 한이 있더라도 자녀들에게 네가 잘못한 만큼의 값을 지불하라고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세상 그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죄의 징계를 내리시되 그 값을 요구하시지는 않는다. 무엇보다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다?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다. 두 번째 줄,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죄의 기회에 대하여 경계하기 위해서다. 범죄의 기회에 대하여 경계하기 위해서다. 다시 말해, 다시금 우리가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죄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신다. 그리고 마지막 무엇입니까? 거룩한 목적들을 위해 더욱 깨어있게 하시기 위해.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부패한 상태에 얼마 동안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두 번째는 겸손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처럼 사도 바울도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약함이 있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다? 자만하지 않게 하도록 하심이었고, 그리고 자신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믿음의 겸손함으로 머물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아멘. 이처럼 우리 또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또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날마다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주신 회복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항입니다. 1번에 하나님께서 불경건한 자들에게 행하시는 섭리의 방식은 어떻게 일어나는가요? 자, 이 불경건한 자들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뜻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주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은사들까지도 거두시고 여러 대상들에게 늘 노출시키신다. 아멘. 이처럼 악하고 불경건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채 세상의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신다?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 은혜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을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은사들까지도 거두신다. 은사들까지 거두신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대상들에게 그들을 노출신다는 것은 그들의 모든 죄의 부패함과 죄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수치를 그들로 하여금 친히 겪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상에 속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부분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잠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마음의 부패함을 가질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돌이키셔서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정말 거룩한 목적들을 위해 더욱 깨어있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의 은혜입니다. 한번 붙잡으신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멘? 하지만 불경건한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믿음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죄 아래 갇혀서 끊임없이 죄를 향해 나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오히려 그들의 모든 죄의 수치를 그들에게 돌리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 불경건한 자들이 섭리의 수단을 악용하는 죄는 무엇인가요? 자, 우리 마지막 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수단들에서조차 그들은 자기 자신을 강팍하게 한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죄인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의 죄 가운데 거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네 번째 줄을 보면 사탄의 능력에 그들은 넘겨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결코 사탄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에게 어떠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섭리의 수단을 악용하는 그들의 죄가 무엇이다라고 우리에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죄를 용납하시지 않습니까?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수단들에서조차도 그들은 자기 자신을 강박하게 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의 섭리, 일반 은혜의 섭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시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일반 은혜,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자신 창조한 모든 세상에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의 수단들조차도 자신의 육신의 죄악됨과 욕심을 위한 것으로 그들은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섭리의 수단을 악용하는 죄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 결코 용납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능력에 그들을 넘겨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느껴지십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중요한 것은 우리 또한 육신의 연약함과 죄의 부패성이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빠져들고 이 땅의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걱정하며 연연하며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은 채 우리가 이 죄인들과 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탕자의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금 우리의 죄를 깨달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죄를 깨달아 돌아오는 그 시간의 텀이 길면 길수록 어떻게 했습니까? 꿀밤을 맞는 횟수가 많아질 뿐입니다. 그래서 앞뒤지 알아만 바라보면 인사합시다. 꿀밤 한 대 맞기 전에 돌아옵시다. 시작. 예. 요즘은 우리 그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꿀밤 때리고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우리 막 수업 시간에 졸고 있으면 선생님들이 어떻습니까? 분필 탁 던져서 이마 탁 맞추시고 맞죠? 맨날 이상한 쥐봉 들고 다니면서 꿀밤 한 대 딱 때리시고 이런 일을 지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한 대 딱 맞으면 정신이 어떻게 됩니까? 번쩍 됩니다. 맞죠? 번쩍 됩니다. 그런데 항상 그때마다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맞기 전에 어떻게 하라? 정신 차려라. 할렐루야. 이때 크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는 사실. 우리 또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다시 흙으로 돌아갈 이 육신의 부패함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서 주의 뜻대로 합당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7항입니다. 1번에 섭리가 특별히 신자들에게 더욱 큰 은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7항은 짧으니까 전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는 일반적으로 모든 피조물들에게 미치지만 가장 특별한 방법으로 그의 교회를 돌보시며 모든 일을 교회에게 유익이 되도록 처리하신다. 아멘. 자,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는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물론 이 모든 피조 세계와 피조물들을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섭리하심을 따라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 우리의 유익이 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는 그 목표를 향해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을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이 땅 가운데 적용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하신 가운데 구원을 완성하신다. 그 구원의 완성의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먼저는 사단과 악한 영의 권세들, 그리고 그 죄 아래에 있던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이 다시 부활한 그들의 육신과 결합하여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살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한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려오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영원토록 살게 되는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오직 누구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 나아간다? 믿음의 성도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에 참여한 삶이고, 또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세우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뜻과 힘을 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가 합력하여 주어진 복음의 사역을 힘써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섭리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 내당 중보교회가 더욱더 앞장서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